사무엘상 7장 3절.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엎지럽히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다같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나라가 위태할 때 그 나라를 살리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국신앙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구국신앙입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르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블레셋을 이기고 참 사는 날 동안 평화가 이루어지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됐어요.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우리나라도 참 만세운동 지도자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1운동이나 참 이런 역사들을 보면 정말 신앙의 선배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독립운동을 하고 또 성경에도 이 많은 구국신앙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사무엘만 나오지만 지난 주간에는 뭐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불임절 하만 아말렉과 싸우면서 그때는 누굽니까? 에스더와 무르드게 같은 사람 나라를 구하고 유다 민족을 페르시아에서 살려내는 일이 벌어지죠. 이처럼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참 구국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의 구국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런 참 아름다운 신앙을 배우고, 우리도 나라가 위태롭다, 가정이 어렵다, 교회가 어렵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사무엘의 구국신앙 첫 번째가 뭔가? 우상을 타파하는 신앙이에요. 자,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왜 블레셋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난리가 났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방신,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신, 아스다롯 이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덩어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블레셋을 통하여 징계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이 무장을 하고 나가 싸워도 또 깨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무엘이 먼저 우상을 타파하는 신앙에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이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활동하는 시기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지요? 그 엘리 제사장. 엘리 딱 영적으로 희미해지고 그 아들 홈리 비느하스는 타락하고 결국 블레셋에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는데 그 전쟁 마당에 언약궤 메고 가지고 다 빼앗기고 두 아들 다 죽고 그러지요.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고 비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요.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냐고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당하게 만들고 심판을 받게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이 오늘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실패의 원인, 블레셋에 왜 당하는가 그 원인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귀했잖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바로 깨닫고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라고 하면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먼저 이방신들, 아스다롯 이런 것들을 너희 중에서 다 제하여 버려라. 내 마음에 있는 우상, 또 겉으로 있는 우상 이거 버려라. 그리고 네 마음이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라. 그만 섬기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을 향해요. 근데 또 좀 있으면 밖으로 나가면 세상으로 향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확실한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가르침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정말 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먼저 다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가르쳤어요. 가르쳤을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실제로 우상을 버려야 돼요. 자, 오늘 본문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시큰둥하고 아니면 그저 흘러 떠내려 보내고, 그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을 통하여 가르치는 이 말씀을 정신 차려서 듣고 깨닫고 바알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아스다롯을 버렸어요. 이런 우상단지 가지고는 우리가 다 망했구나. 그리고는 이제 정신 차려서 우상을 실제로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 그 한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어요. 우상 숭배야말로 나라가 망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실패의 원인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또 어려운 일 만난 가정을 가보면 온갖 귀신 다 섬겨요. 그러나 그런 걸 다 정리하고 예수께로 나오면, 하나님을 섬기면 승리합니다. 그럼 또 마귀들은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못 오게 여러 가지로 또 방해 공작을 하지요. 막 사건이 터지고 뭐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다시 또 되돌아가요. 불교 믿다가 교회로 인도하면은 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럼 아이고 내가 종교를 바꿔가지고 이런가 보다 해가지고 또 엎어져. 이것이 이 사탄 마귀들이 장난하는 겁니다. 이럴 때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로 듣고 배우고 깨닫고 이제는 순종해서 실천해야 돼요. 사무엘의 강력한 지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됐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바로 해야 됩니다. 도덕적인 거,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무장이 바로 돼. 영적인 무장이 바로 돼야 돼요. 이게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온갖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순종해 가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향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의 구국신앙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 그 말씀을 바로 가르쳤고, 또 백성들은 순종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라를 살리는 구국신앙이 뭘까?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회개하는 신앙. 자, 5절에 사무엘이 다시 온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물을 길러왔어요. 여호와 앞에 부었어요. 물을 길러와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붓는 거는 자기 마음을 쏟아붓는 거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금식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뭐죠? 회개 기도예요.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나. 거기 표시하십시오. 금식하고 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기도, 회개기도, 이게 바로 나라를 살리는 신앙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다 미스바로 모여라. 올라올 때 물을 다 길러오게 만들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부어라. 이제 부은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부어라. 회개를 쏟아 부어라. 물 붓듯이 그냥 눈물로 쏟아 붓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이제는 금식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기 출세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예? 나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붓고 금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민족이 회개할 때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 죄악된 생활 때문에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에스라 10장 6절에요. 또 하나님은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나라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예? 현재 지금 대통령도 직무를 중지시키고 총리도 중지시키고 지금 뭐 석 달 넘어가잖아요. 예? 보십시오. 모든 분야의 장관들을 다 그냥 일을 못하겠다 중지시킨데도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 평안하게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막 이전에 80년대는 뭐 얼마나 화염병 돌러다니고 버스 불질르고 막 애들 끌려가 죽고 더듬맞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때 나는 회사에서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면 그 연대 앞에 신촌 그쪽에는 차가 못 가니까 막 걸어서 집에 갔어요. 데모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나는데도 한 폭동이니 때려 부시고 하는 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참 마비가 돼 있는 상태도 중지된데도 그런데도 안정되게 지금 나라를 지켜준 건 큰 은혜입니다. 이전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북한에서 얼마나 내리치기 쉽냐고요. 이런 좋은 찬스가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딱 붙들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위태위태한 그런 지금 위기 속에 있지만 우리가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 전쟁에서 고통 속에 방법이 뭡니까? 사무엘 이 선지자 기도,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고 하나님만 찾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함께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 디모데전서 2장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뭐예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나라를 위해 기도한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한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가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똑바로 서야 우리가 평안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나가면 다 악한 것들 타락돼 가지고 나라 망쳐먹는다고요.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비참하지요.
근데 그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나와요, 성경은. 예레미야 29장 7절.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 말씀 표시해 놓으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로잡혀간 거기에서 그 성읍,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지요? 그 성이 평안해야 끌려간 거기가 혼란스럽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환경,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싸움을 해도 저 멀리 가서 싸워야지. 자기 집 근처에 집 앞에 싸우면 어떻게, 그죠? 여기저기 다 때려 박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또 지금 하마스 퍼붓고 난리인데 참 끔찍합니다. 그냥 저때 다시 그냥 개전해 버리니까 막 400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옛날처럼 활 쏘는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는 한순간순간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성경에 보면 니느웨가 범죄함으로 41년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랬죠. 요나가 가서 외칩니다.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왕과 백성들, 짐승들 가지고 금식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니느웨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진노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사는 길, 민족이 사는 길,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게 되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온 백성이 사무엘과 더불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말씀을 바로 배우고 우상을 배우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 다시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여서 아닌데 이스라엘이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이 들어갔어요. 자, 7절 보세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비상이 걸렸어요. 야,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저놈들 다 미스바에 모였단다. 그러니까 방백들이고 블레셋이 다시 정렬을 가다듬고 미스바로 공격에 오니까 7절 하반절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자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약해요. 자 블레셋 사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저들 다시 모여가지고 치러 올라온다. 이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8절 보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 부탁했지요. 여러분 아쉽고 힘들면 기도 부탁해, 그지? 다 죽게 되면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그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급하면 지들 기도하면 되는데 사무엘에게 와 부탁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지는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막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막 애원합니다. 그럴 때 9절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번제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요. 9절 하반절 줄치십시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믿음도 없고 타락도 잘하는 이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요.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자,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 마귀 새끼들은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방해하려고 왔어요. 사무엘은 지금 여기 뭐 전쟁 준비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지, 예배하지, 기도하지, 금식하지. 가자.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전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줍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막 천둥 번개 막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히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런 전략, 이런 작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 겁니까? 오늘 성경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했다고 했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평화를 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큰 우레들을 막 우렁꽝꽝하고 하니까 놀래 나자빠지지요. 진실 동서남북도 몰라서 어지럽힙니다. 기도원 300명과 용사도 마찬가지지요. 오밤중에 막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이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막 하니까 막 여기저기 번쩍번쩍 하니까 미디안 그들 지들끼리 그냥 찔러 죽이고 난리잖아. 오늘 블레셋도 자기들끼리 어지러워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치고 또 도망가기 바쁘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된 겁니다.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까지 이르러 쳤습니다. 막 도망가고 저것들 막 따라가면서 치는 거예요. 이때 대승리를 했어요.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와신 증거품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참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님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전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이스라엘 위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발하셔서 저것들 다 어지럽히고 도망가게 만들고 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대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런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고 바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전적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것 찾지 않아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가. 오늘 사무엘은 그저 블레셋 들어왔다고 막 걱정하거나 야 어디로 피하라 뭐 작전 개시 이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번제만 드리고 기도하고 전폭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드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이 다 깨지게 한 겁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줄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뭐예요? 능력의 손이지요.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함께 해주니까 블레셋 사람이 와서 치지만 이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함께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함께한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 블레셋이 이제 꼼짝 못해. 하나님이 다 막아주니까.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라. 자,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았어요.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았을 때 빼앗던 거 하나님을 바로 찾고 회개하고 바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다 도로 찾아주십니다. 잃어버렸던 거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14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표시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잃어버렸던 것 다시 찾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때부터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잃어버렸어요. 부도가 났어요. 손해봤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바로 서서 전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는 다시는 괴로움 당하지 않아요. 전쟁이 나지 않아요.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사무엘은 일평생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며, 자 이스라엘 곳곳 지방마다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목사님도 이제 목회 은퇴하면 뭐 할까? 나는 순회 선교사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 갈 곳 자꾸 많아요. 그저 전화 와서 목사님 필리핀은 언제 올 거예요? 9월 달로 4월 달 하라는 거. 4월은 지금 제일 덥고 지금 40도입니다. 지금 임창래 선교사 어제 새벽에 갔어요. 필리핀으로 지금 굴 속에 들어가는데 너무 덥대. 지금 40도 막 이 더위에 3, 4월 제일 더워요.
그래서 9월로 잡고 또 지금 계속 이스라엘 또 저기 국제대회 지금 4월 달에 LA에서 잡히고 11월 달에 지금 버지니아에 잡히고 이게 지금 계속 지금 막 돌아갑니다.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 이 사무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고 하고 나라를 돌봐줬어요. 마지막 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다 돌아서 또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더라. 쉬지 않았지요.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사무엘이 그저 가는 데마다 백성들 가르치고 기도하고 돌아봐주고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단이 뭡니까? 기도의 단이에요. 예배의 단이에요. 찬송의 단이에요. 이렇게 사명 잘 감당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구국신앙은 딱 정리를 하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어. 그 백성들을 가르쳤고 백성들 순종했고 하나님만 섬길 때 승리했고 또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신앙, 금식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범죄하였나 다 회개할 때 블레셋이 막 공격이 왔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전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전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블레셋을 이기고 에베네셀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 사무엘의 훌륭한 점은 뭐지요? 하나님만 전적 믿고 의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어요. 블레셋의 막강한 그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냥 사무엘 우리 왜 기도해 주시 하지만 사무엘은 여기서 떨거나 염려하거나 막 한 거 하나도 없어. 야, 어린 양 가져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블레셋 큰 우레를 내려서 어지럽히고 박살내게 했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사무엘과 같은 구주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이런 사무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하나님을 바랍니다. 먼저 우상을 그리고 회개하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한국의 교회들이 다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고 타락된 가정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주시고 선하고 공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들, 아버지여, 신실한 자들이 일꾼들로 바로 세워져서 이 나라를 바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가정들이 평안합니다. 모든 직장과 사업장도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 모든 것이 불안해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모든 것이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이 드러나서 바로 정리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